여러분들 잠깐 저 몸을 돌려서 바다 쪽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 바다는 지구가 생긴 45억 년 전부터 저 모습으로 그냥 저렇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땅도 그랬지요. 모든 만물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저 숲속에서는 항상 평화로운 모습만은 보이지는 않았지요. 사자가 작은 짐승도 잡아먹고 하는 걸 보면 끔찍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사자도 자기 배만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남을 해치는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자기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그것을 한계로 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아주 행복하게 모든 것들이 살았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현대적인 의미로 나타난 것이 한 30만, 40만 년 전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나타났어도 저 주변 세계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나? 자기 손으로 이 세상을 갈아먹고 이 세상을 이용할 때까지 자기 손으로. 하느님께서는 이 대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에게 잘 관리해서 모두가 너를 포함해서 잘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렇게 대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펼쳐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엇나가기 시작했나? 호미까지만 해도,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던 시절까지만 해도 자연이 넉넉히 그것을 견디어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갈아도 그 다음 해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또 그랬으니까 복원력 견디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호미가 포클레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구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더 이상 흐르던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흐르던 그 길을 뺏기고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연이 만들어 놓았던 하상은 무참히 파헤쳐져서 비가 오면 그거 더 이제 일단 교란되기 시작한 자연은 그 질서를 잃고 큰 규모로는 지금 며칠 전에, 지금도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미국을 강타한 그 태풍이 얼마나 많은 재산의 피해를 내고 있는지, 지금 큰 규모로 생각하면 지구 전체가, 생태계 전체가 아주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한때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말하는 대로 불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계속하려고 들으면 이거 몇십 년도 못 간다. 몇십 년도 못 가. 이대로 가면. 중국하고 인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지금 당장에 누린다면 그날 세상이 망하는 날이다.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지구가, 인간이 이 지상에 나타나서 저지러 놓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대규모로 나타나서 그 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일을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해결 방법은 우리가 불편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는 무슨 뭐 경제 무슨 뭐 학을 동원하고 무슨 정치 기술을 뭐 가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나? 이제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 진실을
말하기 전에 받아들여야 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래서 미국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지구를 걱정하는 쪽으로 나는 이제 내 삶을 바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사실은 대통령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그 뒤는 이제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전도사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 다큐멘터리가 글쎄 불편한 진실 있잖아요. 진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안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때려 부시자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사람 자신도 저도 이 진실이 살아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불편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나 거기까지 가야 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리 자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분을 예고한 한 가장 대표적인 대목을 우리 제1독서에서 들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깜깜한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는 데를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빛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상황은 계속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전 지구적으로 아주 물리적으로 그 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 때는 없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곡식 그 거두기 전까지는 얼마나 땡볕 아래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열을 견뎌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견뎌내면 그렇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전리품, 전쟁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그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러 번 죽었었는데 거의 어떻게든 살았지. 권투 선수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이긴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기는 마찬가지더라고. 그때 전리품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도 치르고 농사를 짓는 데 따른 온갖 종류의 어려움, 불편을 다 감수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를, 그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들의 채찍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수던 날, 바로 그날처럼 그것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 당신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한 아기,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그에게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이 주권이야말로 온 생태계, 하늘 땅 포함한 온 창조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행사할 유일한 주권이 당신에게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다
탁월한 경륜과 어떻게 해야 이 전 창조계라고 하는 집을 제대로 잘 이끌고 가는가. 그것이 경륜이죠. 서양 말로는 이카노미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생태계, 이컬러지라고 그러죠. 그게 다 집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온갖 생명체들이 집으로 삼아야 될 이 생태계가 망가지면 겨울에 얼어 죽겠다. 우리 집 때려 부셔가지고 장작 만들어서 이거 하룻밤 잘 지내자. 그러면 그 다음날 죽는 거지. 얼어 죽는 거지. 자기 집을 부숴서 지금 당장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 이 생태계, 환경에 따른 온갖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그거 바로 그 말이죠. 지구가 견디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견디어낼 수가 없다. 견디어낼 수가 없다. 그 도를 넘으면 바로 자기 집을 거기다 한 술 더 뜨면 자기의 육체를 파먹으면서 내가 편하게지겠다는 거고 똑같다.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느님이 이제 싸움에 나서신다 그런 거죠. 영원하신 아버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저 바다, 이 땅, 뭐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아버지요. 창조주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니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양반을 따르면 전쟁 치르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살 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만 있다. 다른 데 절대로 없다. 정치적인 무슨 기술 동원하고 머리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놔서 지금까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됐나. 그런 사람이다. 평화. 오늘 무슨 미사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문균 신부님이 오셔서 미리 상의하시는데 평화의 미사를 드려주시죠. 그래서 참 그거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화가 깨진 거예요. 생태계,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야지 집에 평화가 깨졌으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가 깨진 거니까 평화. 제일 우리의 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평화다.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틀림없이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끝까지 아주 충실하게 들어야지 한마디만 들어가지고 평화를 주러 오셨군요 하고 돌아서 버리면 백이면 백발백중 헛짚을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첫 단계에서 헛짚고 또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나. 나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러 왔습니다. 내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 평화요. 내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이 소리를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입에서 무슨 말씀도 나올 거냐.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세 사람이 둘을 반대해 일어나고 둘이 세 사람을 반대해서 일어설 거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심. 이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는 말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같은 말이다. 우리 신앙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값싼 평화가 절대로 아니다. 필요하면 칼을 통과해야 된다. 칼을 통과해. 자기 내부에서까지.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 된다. 어떤 때 예수님 이제 저 빌라도 앞에 서서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왕이냐 뭐라고 하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저 빌라도 실력으로는. 어쨌든 내가 왕은 왕이냐. 요한복음 저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왕은 왕인데 왕이라고 해봐야 너 엉뚱한 식의 왕을 생각할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다 그런 거죠. 다른 말로.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진리 편에 선 사람만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지속되지 않았고 그 빌라도 아내가 밤에 꿈자리가 사나서 그 얘기까지 남편한테 했는데도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백성들이 당신 만일에 그 사람 살려주면 황제에 충실한 신하가 아니요 그 고발해서 당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소. 말하자면 그런 뜻이. 그 말에 굴복해서 속에도 없는 판결을 내려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진리를 말한다는 일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목숨을 내놔야 할 때가 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 매일 미사에서도 주일 미사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엊그제 저 세례자 요한 탄생 주일에 그거 진리를 말하는 요한을 사람을 시켜서 잡아다가 결박해서 저 감옥에다 넣어두었다. 헤로데가 자기 동생 필리포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고 해서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왜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이 간할 때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 말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도 저 마음속 깊이에는 진리에 대한 감각이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었어. 그런데 생일을 맞아서 그 헤로데의 딸이 어쩌고 해서 그 바람에 한마디 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소원을 말해봐라.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지어미한테 가서 상의를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해라. 잽싸게 달려와서 왕한테 그러니까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의 길이나 예수님의 길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이 진행된 거예요.
진리 쪽을 바라보았더라면 그 뒤늦게라도 헤로데가 정신을 차려서 생명을 구해주고 자기를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를. 그래서 남을 죽이고 동시에 자기가 죽었죠.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위험하다. 언제나 위험하다. 목까지 바치기 전에도 적어도 불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자기 삶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감수하지 않은 채 뭐 누가 틀려먹었다, 뭐 어디 가서 데모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거 되지도 않거니와 지속성도 없고 하느님 거기 도와주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나?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빛과 어둠이 싸운다면 어둠의 한 조각은 내 안에도 있고, 진실과 허위가 싸운다면 그 허위의 한 조각은 내 안에도 있고, 죽음과 생명이 싸운다면 그 죽음의 한 조각은 내 안에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예레미야, 내가 받은 주님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점지해 주기도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나는 너를 만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할 예언자로 삼았다. 그때부터 꽁무니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저 좋아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대로 갔다가는 진세가 망하는 건데. 아, 야훼여 나의 주님이시여, 저는 어린 나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빼줄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너는 해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옆에 있어서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 말 듣고 나선 길인데 한참 가다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들어온 얘기예요. 야훼여, 나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꼬임,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폭력과 압박만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덕에 나는 날마다 욕을 먹고 모든 사람의 조롱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나는 그 누르고 견디고 하다 결국 손을 들고 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던 말을 또 합니다. 이런 거죠. 강정마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 사실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절대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유네스코에서도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선언하고
그랬으면 여기가 어딘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생태계,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만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도 그 다음 이야기에 비하면 이것도 작은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또 뭐냐, 이제 여기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일이 되면 동아시아에 아주 전쟁의 전초 기지 중에 하나가 될 거다. 평화의 섬이 전쟁의 섬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거 뭐 의회에서도 벌써 미국 의회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지금 며칠 전에 저 어떤 신문에 저 서울에서 나오는 전국지의 사설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지성인 그 촘스키와 또 뭐 몇몇 양반들, 이거 그런 점에서 여기가 특별히 그 걱정이다, 그런 얘기. 이제 제주도 어디에도 해도 안 된다. 대한민국 어디 해도 안 된다. 해놓으면 미국이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빌려줄 수 없을 거다. 지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그 동시에 이제 중국에는 적대국이 될 거다. 미국을 선택하는가 중국을 선택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대무역에 의존해서 사는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국제공간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인가. 저 잘 모르는 사람도 보도에 난 것만 가지고도 대충 생각해도 여기까지인데 이 사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신문 읽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정말로 선의의 사람들, 지구를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진실을 먼저 찾아내고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말할 용기를 갖는 일이죠.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누구도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당장에 집에 가서 전등 하나 끈다든지 수돗물 이렇게 몇 방울 뻘뻘뻘 나오는 거 그냥 두는 거 다 잠근다든지, 자기 집뿐만 아니라 주변 어디 돌아다니면서도 필요 없이 많은 물을 쓴다든지, 이런 거 견딜만 한 거 그냥 웬만하면 옷으로 견뎌내지 저 에어컨 그거 틀지 말고 이런 거 다 하면서 환경보전 뭐 이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다. 우리 그것부터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좌우간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그 일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떠나갔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오리라고 한 말을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다. 돌아왔다. 예수님은 돌아오셨다. 부활하신 분. 이게 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미리,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려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일이 뭐냐? 이제 바로 내일이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참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끝내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한 말을 잊지 말도록,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다. 너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몸뚱이는 갖다가 진 이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자, 일어나 가자. 이게 마지막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논리적이야. 모순에 빠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게 그리면서 빛과 힘을 주어서 이 방향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구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십시다. 자, 이제